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의 형체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도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예수님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의 전 생애에 성령님이 동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9절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 라는 성령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본문에도 계속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의 능력,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끝절에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는 일이 있어요. 와, 놀라운 일을 하신다. 그 이적과 기적과 베푸시는 그런 사랑에 감동감화하는 그 장면도 있습니다만은 마귀가 시험하는 일도 있어요. 누구에게요? 성령 충만하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는 예수님에게요. 예수님에게도,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시험하였거늘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잘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예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돼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다가올 모든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처럼 다 이기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기록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를 갖다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그리고 1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 마귀, 그 모든 시련들을, 유혹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검으로 내리쳤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이래야 돼요. 둔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다 녹슬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 말씀의 칼, 성령의 검이 예리하게 갈려져 있어야 마귀의 온갖 시험과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스한 성령님을 가슴에 보신 자들이여,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모든 유혹들을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갈아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퀸즈 장국에, 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이 어떤 것이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음식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는 음식을 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것이에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줄인 자에게 음식의 문제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줄인 자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이 먹는 거의 문제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고프니까 음식을 먹고 하는데 so what? 뭐 어떻게 됐다는 건가? 거기에 여러분들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 배고프니까 매일 먹는 이 음식에 무슨 마귀의 시험이 있단 말인가? 여러분, 거기 마귀의 영적인 그러한 그 시험이 있으니 이 매일 먹는 음식에도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음식을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줄이신 예수님에게 지금 음식이 얼마나 절절하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죠. 예수님도요, 이 음식이 필요한 걸 아세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도 산다는, 떡으로 꼭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떡으로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그 음식이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 떡이 무슨 소용? 이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얼마나 그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른 장면에서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마귀의 말은요, 야, 너 배고프니까 또 능력도 있겠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잖아요. 이거 정상 아니에요. 이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음식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은요, 우리 사람들이 서로 이 땅에서 공급받아서 주고 먹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음식의 출발이 하늘에,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매일 우리가 암송도 하고 사랑도 하는 그 주기도문 가운데 있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매일 먹는 양식이 그냥 사람끼리 이 땅에서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음식을 그냥 뭐 내가 돈 주고 샀지, 누가 주방에서 만들어 왔지, 더 나가서 농부가 만들었지, 여기서 끝이면 안 돼요. 그 씨가 어디서 왔어요? 비와 해가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이 궁극적인 공급자가 누구냐고요? 사람이 돈으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무리 그 실력 있는 그런 어떤 조리사라도 그 재료 갖다 자기가 만들었냐고요? 농부 마음대로 이것이 나오냐고요? 하늘이 중에 하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육신의 만나를 먹을 때 그게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솟았나요? 어디서 사왔나요? 하늘에서 매일같이 임한 거예요. 그 일용한 양식은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갖다가 여기서 그냥 만들어 먹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누가 만들어 먹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자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축사, 이것을 축사,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늘에 하나님께 의탁하시면서 그 음식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음식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늘의 것을, 하늘에서 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음식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만들지 않았다고요. 그 태도를 통해서 음식이라는 것은 이 땅의 어떤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음식은 줄인 자가 먹는 거 맞습니까? 그게 1차 목표가 아니에요. 음식은 줄인 자가 먹고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이니까 일상적으로 먹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먹는 거의 문제, 마시는 거의 문제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생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는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 인생의 첫 번째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이 먹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분명하고 먹어야지. 내 주는 배를 채운다, 이거 먹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뭐 돈도 번다, 이거 먹고 어디 가서 내가 또 뭐 논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먹는 것에 분명한 목적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냥 줄인 배를 채우라는 것이,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야, 능력 있으니까 해먹어, 너 줄였으니까 먹어. 이게 얼마나 간단하냐고요. 여러분들, 음식은 우리가 그냥 만들어 먹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 우리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 매일매일 그 모든 콩 한 조각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그 하나 나물 하나 먹는 것도 이것을 먹고 주를 위해서 살리라, 주의 영광 위해서 내가 존재하리라, 그 힘을 내가 얻어서 더 주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리라, 그 목적을 가지고 먹으시는 진정한 음식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런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보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떡이 아니라, 떡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 너희들 육적인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양식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음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야, 음식 그냥 네가 만들어 먹고 사람들이 그냥 서로 나눠 먹고 배고프니까 먹고, 이게 시험이라니까요. 이게 요즘 보세요. 이 모든 이제 뭐 이 미국에도 마찬가지고요, 온 세계 또 한국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국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프로그램이 대세가 뭐냐면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이에요. 먹방, 먹는 거, 백주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그래서 음식은 뭐냐? 음식은 우리의 기본이다. 음식은 뭐냐? 그래서 갖다 약간 오락적으로 만들었어요. 오락이에요, 오락. 음식이 뭐냐? 예술이다. 아주 맛있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고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항상 이 마귀는요, 평범함 속에 그냥 이 문화 속에 살짝 들어와요. 그래서 별게 아닌 것처럼 굉장히 큰 거예요. 음식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음식은 그냥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냥 거기 좀 나가면 거기에는 뭐 오락성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뭐 예술성이 있는 것이고, 아니에요.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할렐루야. 음식에는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주의 영광에서 살리라, 내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리라,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리라,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매일매일 음식을 대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평범한 기본적인 속에 찾아온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기본에 찾아온 시험, 거기에 깃든 마귀의 음모를 기억하시면서 음식에서부터, 기본에서부터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공의 시험인 것입니다. 마귀는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줄이셨으니까, 인성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공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지금 높은 곳에 가서 천하만국을 샥 순식간에 보는 거예요. 이야, 봐라, 이 봐라. 그 뭐라고 그래요?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와 영광.
성공이죠. 이 세상에서 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보여준 다음에 여기서 네가 권위와 영광을 갖는, 이거 내 것인데 네게 준다. 근데 잘 들어보면요,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받았다라고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원래 마귀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원래 마귀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통치하면서 그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 뺏긴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이 통치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을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다 뺏기고 세상에 찬란하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공해야지. 이거 나 이제 내가 주고 있으니까 너에게 줄게. 성공 줄게. 나한테 절하라. 절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선거철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거철 때문요, 이제 선거에서 이기려 하는 자들 이겨야 되겠죠. 근데 그들에게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저분은 크리스찬이다. 주일날 교회 다닌다. 저분은 장로님이고, 저분은 누군데 다 알아요. 근데요, 그 종교 집회 가는 거예요. 엉뚱한 종교 집회 가요. 뭐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가서 거기다가 뭐 다른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름도 안 돼. 자기 이름 갖다 붙이지 않나. 거기 가서 이렇게 뭐 합정을 하지 않나. 무슨 이상한 제사 지는 데 가서 그 옷을 입고서 띵띵 다니지 않나. 온갖 것을 절하고 다녀. 성공하겠다고 온갖 것을 절하고 다녀. 정치가 뿐이 아니에요. 성공하겠다고 온갖 것을 절하고 다녀. 온갖 것을 절하고 다녀. 정치가만 한심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절하고 마귀에 절하면 성공이 오리라. 성공을 위하여 온갖 것에 절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는, 타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이게, 야, 성공이 최고 아니냐? 인생에서 성공이 최고 아니냐? 이거 봐라, 이게 다 내 것이라니까. 내가 너한테 줄게. 나한테 절만하면 좀 무릎 막 꿇어봐. 머리만 조아려봐.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예수 버리고 세상에 타협하며 사는지. 왜 청년뿐이에요? 왜 어른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청년들은 안 그래요. 여기 있는 청년들은 되게 좀 신실한데요, 여러분들은 진짜 다르잖아요. 그냥 그 자리 지키고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막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뭐 잘못됐나? 여러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10년 뒤에도 예수, 20년 뒤에도 예수, 30년 뒤에도 예수. 할렐루야. 저 LA나 하와이로 가지 않으면 여기 다 나와야 돼요. 30년 지나도 딴 데 가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끝까지.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성공의 시험이 왔잖아요. 성공해라, 다 준다. 권위와 영광을 다 준다. 내게 절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귀에 절하여 성공을 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마귀에게 절하여 세상의 성공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근데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지 아니하고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마귀에 절하여 성공하실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축복 받으실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복 안 줘도 돼, 이러지 말라니까요. 주님께서 복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들어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네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돼요. 마귀에게 절하며 성공하겠다는 그 인생 살아서는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예배 받기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 주길 원해요. 축복 주길 원해요. 지켜줘요, 은혜 줘요, 평강 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나 성공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축복받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공했다는 사람은 자기가 초점이에요. 나 성공했다, 축복받았다, 하나님께서 줬다. 이게 근본이 달라. 근본이. 나 성공했다. 세상에서 비비고 세상에서 조아리고 마귀와 타협하고, 그래서 나 성공했다. 다른 거 다 빼고 나 성공했다. 나 축복받았다. 축복받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하나님.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돼야지 성공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공하고자 마귀에게 절하고 타협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려서 축복의 사람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나오기도 전에 막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공과 축복의 분명한 그 태도를 보인 자가 있습니다. 부자 관원은 영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하다가 내가 지금 성공했는데 성공을 버릴 수 없지 하고서 돌아간 거예요. 성공 중심의 사람이. 그 주님 앞에 나왔다도 성공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주님 앞에 나왔다가도. 그런가 하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생적으로 성공했어요. 그가 건강이 없었죠. 성공해서 다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이 없는 이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그냥 성공한 것을 다 가지고 막 은금 다 가지고 막 그 군사들을 호위 가운데 쫄쫄쫄쫄쫄 해갖고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엘리사에 왔어요. 다 생성으로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차바퀴 소리, 사람들 소리, 그 쩔렁이는 그 막 은금 소리를 갖다 들어보라 이거죠. 쩔렁쩔렁쩔렁쩔렁쩔렁 하면서 엘리사 앞에 갔어요. 와, 난 성공한 사람이다. 근데 내가 지금 아프니까 좀 고쳐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그 성공한 사람한테 막 뛰어나가지고 아이고 오셨나이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야, 요단 가서 씻고 가라 그래라. 7번 씻고 오니까 알잖아. 이게 막 머리가 이렇게 막 연기가 막 나오고 막 연기가 연대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한국말로 이게 열린 거예요. 열려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날 알기는 뭘로 알아? 이게 아무것도 없어서 말이야. 내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해서 내가 낳냐? 내가 우리 동네 가서 낳는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때 까지 마세요. 그 말씀대로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킨 대로 좀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는 성공을 자랑하고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을 먹고 가 이러는데요, 그가 그것을 다 포기해요.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낫게 된 거예요. 성공을 갖다 취하지 않냐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나음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성공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의지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거기 진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성공, 축복 선택하세요. 마귀에게 절해서 성공, 하나님께 경배해서 축복 선택합시다. 세 번째는 말씀의 시험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잖아요. 지금까지 음식의 시험, 성공의 시험. 근데 이 말씀의 시험은 또 뭐예요? 여러분, 말씀의 시험이에요. 말씀의 시험. 이 마귀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먹는 것을 가지고 또 성공을 가지고 시험하다가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말씀을 가지고 잘 찾아와요. 그 에덴에서 첫 번째 찾아왔을 때, 인간을 찾아왔을 때, 하와를 찾았을 때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자기가 이 말씀을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을 이게요,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얼핏 들으면 무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동산나무 먹지 말라 그런 얘기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의미로 먹되 사랑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 먹지 말라가 아니라 다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분명히 했어요. 그게 마귀는요, 이 말씀을 갖다 이렇게 번복해가지고 들은 듯한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이제 함께 춤을 추는 하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유, 참 이런 엉뚱한 이런 그 화답이 어디 있겠어요. 마귀가 미세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성령의 검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먹으면 청령 죽는다는데 먹지도 만지도 죽을까. 이렇게 말씀을 갖다 왜곡해서 또 반응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검이 날카롭지 않았어요. 대충 말씀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을 대충 듣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갖다 대충 읽으면 안 돼요. 말씀을 암송해도 대충 암송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암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귀가 세 번째 전략이 말씀이에요. 9절부터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맞아요. 요 10절 11절은 맞아요. 10절 90편에 있는 말 갖다 그대로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너를 지키라 할 것이고 너 발 갖다 다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했다. 맞다니까요. 근데 그 앞이 틀려요. 앞이 뛰어내리면 그렇게 해준대요. 언제 뛰어내리면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언제 뛰어내리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 발을 지켜준다고 그랬지 언제 뛰어내리라고 그랬냐고. 뛰어내리라고.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살짝 번복했다니까요. 뛰어내리라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분명히 다시 분명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지금 너 하나님 갖다 너 지금 시험하는 것이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냐 하면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요. 깜빡 졸다가 뒤에 것만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앞에 것부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거가 이 틀에 있다니까요. 깜빡하다가 뒤에 거 맞는가 보다 그러면 잘못하면 마귀가 나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게 생긴다니까. 이단이요. 이단이 이렇게 혼미하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지금 막 부름 받아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막 찬송하다가 갑자기 어디 간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들을 때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 끝이 다른, 이당이 끝이 달아요. 다 얘기하다가 은혜 얘기하다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노력해야지, 헌금 드려야지, 뭐 해야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 전체성을 갖다 보지 못, 하나님 나라의 전체성을 보게 하지 못하고 영혼을 갖다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은 요거에 한 점
영원 생겨 있는데, 여기서 잘 되는 것이 모든 신앙의 전부라고 하는 그 번영신학, 이런 것들 갖다 심어주는 거예요. 이 번영신학도요, 이게 마귀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마귀. 이 아주 무슨 문선명이 믿으라, 이만희를 믿으라, 이런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가는데도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말씀으로 마귀가 시험할 때 바른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말씀이 필요해요. 바른 말씀. 이 마귀는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예수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예수님 앞에 마귀가 온갖 것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음식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성공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말씀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보세요. 하나는 그냥 광야에서 음식 시험한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데서. 두 번째는 어디서요? 그냥 높은 데 가서 천하만 걸 보이면서 한 거예요. 세상의 성공의 자리에 가서 보인 거예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교회에서 이 교회라는 이름 속에서 거기서 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데서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눈을 갖다 후둥글리 하는 그런 성공의 자리에서 또 시험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말씀을 빼앗아가고 엉뚱한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귀는 1차 떠났다가 또 오는 거예요. 1차 좀 잠시 떠났다가 작정상 후퇴다, 아이고 지금 안 돼,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집에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 충만 계속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이 성령 충만이 그냥 선택이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 있겠어요? 기본에서 넘어지고 성공에서 눈멀고 교회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삶에서, 성공, 직장, 사업터에서, 교회에서도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게 뭐예요? 계속 예배 나오면 성령의 검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자, 우리가 마귀의 무릎 꿇어 성공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해서 축복받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